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지금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통합찬송가 33장 찬양 드리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그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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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낼 수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면하여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우리 지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는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지역교회 지체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이 사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전염병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조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속되어서 이 지역교회 모든 활동과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화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리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열매 맺고 강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더욱더 많은 대언의 말씀들이 우리 앞에 성취되고 있고 또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때에 더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미루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현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대통령과 그리고 장관들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작정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남북이 하나로 자유복음 통일되어서 양의 민족 국가로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명을 가진 합당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워주시어서 주님 정말 이 더 어려운 때 이 민족이 양의 민족 국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형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주님 그들을 축복하고 돕는 민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및 관절까지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의도까지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지며 또한 마귀를 대하여서는 강력한 영적 전투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말씀 선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36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어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헌물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가 세상에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나그네요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고 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에 혹은 지지난주에 그와 같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드렸던 예배들보다도 더욱 크신 은혜와 긍휼을 맛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옵고, 특별하게는
우리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그와 같은 음성으로서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의 삶이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닮아가며 살 수 있게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넉넉하게 우리에게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참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 수 있고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셨기에 또한 주님께 다시 드리는 이 손길을 통하여 교회를 여전히 주님께서 운영해 나가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 영혼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드리는 자가 아니라 넉넉하게 믿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한 귀히 보신다는 것들을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도 넉넉하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예배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도다. 주께서 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10월 11일자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매일 첫 번째로 이제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이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질병 상황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모임이 이제 매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고 계시죠? 항상 정말 코로나 하나님께서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찬양과 경배하는 모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사단법인 한국성경선교회 관련 공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법인의 기능을 점점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제 같이 결의해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10월 25일 주일 오후 2시에 성경선교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시청에다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집회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50명 이하로 집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이제 선교회 회원인 분들은 10월 25일 날짜 잘 기억해 두시고 오후 2시에 이제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총회 참석하시고 안건에 의해서 안건들을 이제 결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제 공지 내용은 전체 카카오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기도 제목은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체들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1장 6절 말씀. 아멘. 대면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우리 인사 찬송, 교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194장 통일 찬송가 194장 1절 4절만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이 휙 지나갔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후에 어떤 방침을 또 다시 조정해서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그리고 소망하기는 다음 주에 18일이죠. 18일 날은 정말 기쁘게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몸 추스리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이 깁니다. 55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 않고요. 그 앞에 부분,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오늘 살펴봅니다. 1절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강조해서 읽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네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네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안식하는 안식이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거나 네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 수확물 가운데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포도를 거두지 말지니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8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그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포도를 거두지 말라. 15절 희년 이후에 횟수대로 너는 내 이웃에게 살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은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에 너희는 서로를 억압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희년 이후의 횟수대로 너는 내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네게 팔 것인즉 횟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횟수가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네게 파느니라. 17절 그런즉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맑고 아름답고 좋은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제 각 처소에서 지금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런 얼굴을 서로 마주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타개해 주셨어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기쁜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집에서 모여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엎드려 부복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말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선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시내 산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읽어보셨으면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회중의 성막에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성막이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삶,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의 어떤 관련된 일들을 그 사람들 사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나팔을 부는 목적, 나팔이 불려지는 목적, 뜻, 동기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에 있을 때 그 시내산에 백성들을 모으시고 여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을 때 나팔을 불었던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회막, 성막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임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지켜야 할 그런 말씀들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통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특히 오늘 여기서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땅. 그래서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에서 땅을 다스리시는 바로 통치자의 그런 위치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이 되죠. 그것을 따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복이 되고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통치자의 그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뭐 성막에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특별히 땅, 이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은 이 레위기에 여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셨을 때를 기념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 모든 법, 제보, 규율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왜 안식년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희는 이제 기쁠 희자, 기쁠 희자, 아주 환희라는 뜻 있잖아요. 환희의 희자입니다. 그래서 그 해라는 거예요. 영어는 주빌리 그럽니다. 아주 기쁜 한 해, 기쁜 어떤 한 해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8절, 9절, 10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네 번째, 일곱 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잖아요. 이건 이 해를 어떻게 계산해갖고 일곱 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겹칩니다. 7번. 그러면 7년이 7번 겹치면 얼마 됩니까? 49년이 되죠. 49년 이듬해가 바로 50년째. 그래서 이게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래서 안식년과 이 희년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 할 땐 주로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물론 동물도 가축도 그날 쉬었습니다. 사람이 쉬니까. 그런데 안식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의 대상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뭡니까? 땅입니다. 땅. 희년은 뭐냐? 희년은 매년 7년마다 땅에 안식을 줘요.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농법으로도 맞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요새는 더 많은 것을 하나라도 더 많이 이제 산출하는 거, 생산하는 게 경제 원리에 맞기 때문에 비율을 투자한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뽑아내는 거지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 방법대로 6년 기경하고 7년째 땅을 잘 쉬게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희년은 뭘 대상으로 하냐? 안식년 땅을 대상하는데 희년은 사람과 땅을 한꺼번에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희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희년은 땅도 해당되고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합니다. 근데 7년째는 휴경을 하는 거예요. 휴경. 이 하나님의 법칙,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이 생겨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이들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땅, 그 욕심내는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갑니다. 그동안에 그 땅은 아주 완전히 휴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 역대하라든지 특히 예레미야 25장 보면 바로 70년이 그 벌로다 내려줬다는 것. 왜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뭐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들에게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죄로서 하나님께서
7년이면 10배를 더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11절 52장 25장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나는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내서 불순종했던 그 벌로 그 땅을 70년 동안 직영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안식년이었습니다. 근데 희년은 안식년이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어떤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그 이듬해를 환희의 해,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있느냐 하면 회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팔렸던 것을 다시 회수하고 이 헤어졌던 사람들 다시 만나고 이런 법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50년째 해는 속박된 것들, 땅이든 사람이든 다 자유를 줍니다. 전에는 이런 사정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자기가 땅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무슨 빚을 많이 져서 할 수 없이 남의 일꾼이 됐든지 품꾼이 됐든지 그걸 갚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50년째가 되면은 다 해방이 됩니다. 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위치로, 나누어 주신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람은 이제 6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했든 뭐 물질에 빚을 졌든 그래서 어떻게 남의 또 종이 돼버려요. 품꾼이 돼요. 일꾼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이때는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30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기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들이니 노예처럼 팔리지 아니하리라. 다른 민족에 다른 사람이 팔리지 아니하리로다.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혹시 내가 내 종족을 품꾼으로 혹시 사든 뭐로 일꾼으로 사든 간에 그 사람이 너 때문에 그 사람 어떤 빚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일꾼을 쓰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5절에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노예에서 건져내서 내 것으로 삼았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는 혹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됐더라도 이제는 희년이 되면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다. 39절
그래서 내 옆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강제하여 노예처럼 섬기게 하지 말고 다만 품꾼이나 머무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희년에 자기의 분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그가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희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신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하시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년을 정하시고 희년을 제정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늘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 소유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소유는 다 하나님이 소유자, 소유권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 이것은 소유 관계가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어린 양의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람도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값주고 사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든 소유물이든 자기 시간이든 무슨 능력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소유권. 그래서 지금 땅의 소유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23절, 오늘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은 내 것이니라. 그럼 너희는 뭐냐?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그래서 이 땅이 바로 너희들이 경작하고 거기서 이 식량을 얻어먹고 하는 이런 땅들, 이 땅도 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다 그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최소한도 여러분 시간,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또 저녁이 오고 하면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모든 시간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매일 그렇죠? 그걸 또 잊지 않게 위해서 안식일을 두셨어요. 특별히 안식일. 그때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년도 기억합니다. 오늘 50년째 이 희년도 기억하게 합니다. 모든 시간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5절에 보면 내 때가 그랬어요. My times. 내 때들입니다. 내 모든 때들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원수에 쫓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벗어날지 이것은 주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때가 주님 손에 있으니
빨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호흡이,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세월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자기들은 물론이려니와 자기 소유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대, 이것이 다 하나님께라는 것,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너그러심과 긍휼, 이분이 베풀어 주시고 이분이 공급해 주시니까 너희들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이제 17절까지만 읽었는데 1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그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리라. 여러분,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땅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열심히 농사한 그 대가로 우리가 얻는다 생각합니다. 그건 1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면 그것을 씨를 나게 하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공급을 해주신다. 너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자유를 주신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세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푸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면 내 수확물 가운데 저절로 난 것은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포도를 거두지 말지니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대상을 또 얘기해 줬습니다. 타국인들까지, 남종, 여종들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무슨 본이 되느냐?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는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에도 50번째 왜 경작을 하지 말았냐? 그대로 놔두라. 이것들은 거기서 나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거기서 나면 내 것이 되지만 그 애는 기경을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다 타국인이 먹든 나그네가 먹든 먹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뵐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안식년과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자, 완전한 구속자가 되심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유를 주셨잖아요. 50년 만에 자유, 해방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50년이 돌아가면 50년이 끝나면 또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또 50년이 돼야지 또 해방이 됩니다. 한 번 살면, 사람이 한 번 사는데 100살 살기 어렵다 생각하면 희년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면 희년 다음에 또 자기가 무슨 빚을 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끝내 해결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상태에 죽을 수 있어요. 남의 빚을 진 상태에, 억압된 상태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주 하나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에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영원한 안식년, 영원한 희년을 받아오시기 위해서, 들여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신 목적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이 목적,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알아도 불순종해서 결국은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데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불신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희년은 바로 그것을 잠재우는 그런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안식년이 올 때마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안식년이 올 때마다, 희년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왔습니다. 자, 희년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희년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 지나면 또 50년이 오고 또 50년이 와야 되잖아요.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희년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삶의 한 어떤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희년과 관련된 땅, 토지 거래법입니다. 또 하나는 희년과 관련된 사람, 요새 말로 하면 인건비 계산법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땅을, 그럼 희년이 다가올 때, 50년째 희년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땅을 이제 팔았는데 그 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래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네가 네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네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억압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요, 희년이 오면 무조건 이게 팔아야 됩니다.
신년이 가까우면. 아니, 신년이 오면 다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년이 가까울수록 내가 미리 신년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그것을 찾기를 원한다. 이런 잊어버렸던 사람이 그러면 무조건 그걸 잡고 있던 사람이 그걸 응해야 됩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법에는. 예?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잊어버렸다. 근데 난 신년까지 그럴 능력이 없다. 다시 되찾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희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희년 전에 내가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잃었던 땅을 다시 찾기를 원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15절 희년 이후에 횟수대로 너는 내 이웃에게 살 것이요. 자, 희년 이후, 전에 희년이 있었을 때 그 이후로 계산합니다. 50년, 지난 50년째와 다음 50년째 사이는 50년입니다. 그죠? 이 50년, 이 희년이 시작이 됐을 때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 그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남았느냐. 이걸 계산해서 만약 이제 많이 남았다면 얼마 돼요? 다음 희년까지 많이 남았으면 그 땅값이 얼마예요? 비싸겠죠. 그런데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은 쌉니다. 자,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럼 올해 자기가 되찾고 싶어요. 그러면 1년만 참으면 희년인데 1년 전에 찾고 싶으면 이 땅값이 이 원래 파는 사람은 많이 받겠습니까? 적게 받겠습니까?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횟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횟수가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파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이 전에 희년에서 몇 년 지나지 않았으면 많이 남아있어요. 수십 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땅을 기경해서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 살려면은 이 다시 되찾을 사람이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값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가 바로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엄청나게 빚을 졌어. 내 능력이 없어. 나는 내게 품꾼으로 이것을 갚겠다. 그래서 품꾼으로 팔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임이죠. 노임꾼이죠. 노예 같은 거죠.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7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레위기 25장 47절.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에게 혹은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게 몸이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속량한다는 뭡니까? 다시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다시 찾아온다는 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래, 한 형제가 팔렸어요. 근데 다른 형제가 보니까 내가 능력 있어. 그래서 내 형제를 건져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할 것이요. 또는 그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50절 자기를 산 자와 함께 자기가 그에게 팔린 해로부터. 자, 언제 팔렸느냐? 그때 희년까지를 세워서, 자,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 횟수에 따라 자기의 파는 값을 정할 것이요. 그와 함께 하는 품꾼의 기간에 따라 정할 것이니라. 만일 남은 횟수가 많으면 그는 횟수대로 팔린 값에서 자기의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둬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는 그 사람과 함께 세어 그 횟수대로 자기의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땅 거래법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난 희년 이후로 이제 몇 년 어느 해에 팔렸는데 다음 희년까지는 한 40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속량해 주려고 그러면 내 친척이나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날 속량해 주려고 그러면 40년 남은 그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희년이 가까우면 내가 이 희년이 벌써 팔린 지가 48년이 됐어요. 그럼 남은 게 2년이에요. 2년은 내 인건비를 얼마 지불하지 않아도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이 지나면 완전히 원래 나를 붙잡고 있던 사람은 1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면은 이게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에 반대되는 것이 이 시대의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많이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좋은 거죠. 연말에 배당을 많이 냅니다. 그런 회사들은 인기가 있어요. 주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많이 소득을 내면 소득을 낼수록, 이익을 많이 내서 돈을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 회사는 으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 이거는 망하는 원리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너희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이렇게 살아라. 너만 욕심부리지 말고 내 타국인도 챙겨보고 내 이웃도 챙겨보고 내 품꾼도 챙겨보고 결국은 너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떠나야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선용을 하라 한 차원으로 이것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 원리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지금은 경제 원리에만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신년을 도입하실 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년이 도입될 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년을 주님께서 가져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특별히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그 큰 바벨론이 멸망될 때 뭘 강조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세상의 물질입니다. 소유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큰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 무너질 때에, 자, 여기 9절부터 오면 화로에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애통한다고 그랬죠. 응? 자, 11절은 땅의 상인들이 애통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소유 붙잡고 누리고 했던 사람들, 권세, 소유물, 재산 축적했던 사람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왜 슬퍼하고 슬퍼해서 웁니까? 다시는 그들이 상품, 이 물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그 상품 쭉 나옵니다. 별별 것이 다 나옵니다. 14절 보면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났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오. 가엾도다 가엾다.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희년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집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기쁨을 찾아서 주빌리, 희년, 기쁨의 해, 환희의 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완전 해방, 완전 자유를 가져온 때. 이때는 이스라엘은 50년마다 돌아가면서 했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지상 천년 왕국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다시 50년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영원한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상징하는 천년 왕국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해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주신 어떤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잊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지상에서는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든 것이 그 가치가 비례해서 떨어져 가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지상에서 부여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은사, 심지어는 우리 몸과 영까지도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 지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값이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신자들은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제정하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나팔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안식년, 희년 실제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희년을 제정하시려고 하시고 그 지키라고 하신 뜻과 목적,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하는 지금 시대의 신자들, 여전히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고 희년이 되면 무용지물이 될 이 땅에 그렇게 쌓으려고 물질이든 재산이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렇게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인데 여전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르지 말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돈과 재물을 정직하게 버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많이 벌면 벌수록 그건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에게는 이 땅의 물질, 소유물의 값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가지고 내 명예 권세 가지고 하늘 올라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좋은 옷 입고 올라가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가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세마포, 흰 세마포만 입고 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져가실 겁니까? 참신자는 그래서 신년의 제도의 원리를 압니다.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점점 가치가 떨어져 가고 하늘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점점 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 세상 사람들 책망한 것은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통령입니까? 누구 권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역사의 주인입니까? 결코 아무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희년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그런 법이라고 치부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이 희년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의 역사를 몇 개 찾아봅니다.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도시를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하고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 이후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국권, 모든 잃어버렸던 땅, 이것들이 이제 50년 희년의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땅이 1917년 영국 당대 최고의 이 나라였던 세계 최강의 열강이었던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터키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해방이 됩니다. 이때가 1917년입니다. 그러면 다음 희년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회복이 옵니다. 1967년, 50년이 지난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교도들로부터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때가 딱 50년 만이었습니다. 희년의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성전산에 올라가서 그 벽 앞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회복하고. 이때 쇼파를, 양강나팔을 분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고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렌은 놀랍게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샀는데 바로 그 장소,
그 장소,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그 타작 마당이 히브리어로 고렌입니다. 고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수복돼서 통곡의 벽 앞에서 양각나팔을 크게 불면서 울었던 그 랍비 이름이 고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17년 이스라엘 땅이 돌아올 때 그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1967년에 50살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희년이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희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희년, 굳이 우리가 이것을 세 번째 희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때부터 50년을 더하면 2017년이 됩니다. 바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세계에 선포한 때가 바로 정확히 이때였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희년, 안식년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정확히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희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제 세계 만방에 선포가 됐습니다. 이제는 성전 안에 무너진 다시 성전을 짓고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희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희년이 가까울수록 줄어들어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간과 기회입니다. 시한부 생명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생명이라면, 그런 시한부 생명이라면,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희년이 지나면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긴급하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적당히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희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구원의 기회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신 내 재능, 은사, 시간, 재물, 이런 것들이 가치가 떨어져 가고 또 점점 내가 섬길 시간과 기회가 점점 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의 나팔 소리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새 생명을 얻었는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몸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섬길 것인가? 곧 희년이 오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상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희년과 안식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원리를 깊이 묵상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그리고 오늘 듣지 못해도 혹시 이후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혹시 듣는 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혼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희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희년이 오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모두 모여서 희년의 기쁨을 나누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혼들,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혼들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는 기간 동안 희년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